저희가 이번 수요일은 계속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여호수아 2장을 나누면서 진짜 또 다른 영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은요 모세오경이 끝나고 처음 시작되는 장인데 1장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장군 여호수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은요 연약한 여인, 그것도 이렇게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천하게 여기는 기생이었던 라합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라합이 정말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새롭게 같이 발견하고 저희가 올해 한 해를 아니면 평생을 이 믿음을 소유한 자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있을 때입니다. 총사령관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뽑아서 정탐꾼, 요즘 스파이, 말로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자, 본문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두 사람이 1절에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들어왔는데 기록이 어떻게 되냐면 1절에 보시면 기록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여리고성을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며 정탐했다 이런 기록은 없고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 유숙하더니 그냥 아마 성에 들어가자마자 딴 거 할 여유도 없이 지금 문초리가 있으니까 바로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자기들 딴에는 열심히 숨겨서 갔다고 생각했는데 2절에 보시면 바로 그들이 숨어 들어왔다는 보고가 여리고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 아주 정확하게 정확한 보고가 그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즉시 사람을 보내서 그 집을 찾아갔죠. 그리고는 말하기를 들어오는 사람들을 끌어내라. 이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자들이다. 자, 정말 대단합니다. 두 사람의 스파이가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뭔가를 좀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처음에 그 라합의 집에 딱 들어갔는데 여리고 사람들이 왕에게 정확히 보고를 했습니다. 모든 정보가 정확한 이스라엘 사람들, 정탐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뭔가 좀 정보를 얻기도 전에 벌써 잡혀서 요절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 이 두 스파이는 이스라엘 60만 장정만 전투할 수 있는 사람 한 60만, 그러니까 그 딸린 식구들까지 치면 한 200만, 최소한 200만 이상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용감하기로나 뭐 건강하기로나 모든 면에서 뽑힌 사람들일 텐데 뭐 해보기도 전에 끝장나게 생겼습니다. 아마 그 집안에서 얼마나 마음 졸이고 있었겠습니까? 이제 다 죽었구나. 라합이 말 한마디만 하면은 끝장납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요 라합이 전혀 엉뚱하게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라합은 이들을 숨겨놨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을 끌어내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당신들 말대로 두 사람이 오긴 왔는데 성문이 닫히기 전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빨리 지금 나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나가서 요단강 포구랑 바깥에 찾으러 갔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라합이 이 두 스파이를 숨겨주었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을 따돌린 것입니까? 라합이 뭐 전부터 이 사람들을 알았습니까? 너무 친한 사이라서 뭐 우리 친척이 돼가지고 아니면 라합은 이 스파이들이 오기 전부터
벌써 몇 년 전부터 숨겨놓은 이스라엘의 고정관념입니까? 아니면 무슨 뭐 황금 덩어리라도 이 스파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아가지고 한 겁니까? 도대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도대체 왜 라합이, 그것도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리고 사람, 가나안 사람인데 왜 숨겨준 겁니까? 왜 동족을 배반하는 이런 이 반역 행위를, 이 매국노, 이 여리고성에서 볼 때는 완전 히 죽일 놈.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라합이 이 두 사람에게, 두 스파에게 하는 말을 보면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 따돌리고 라합이 자기가 숨겨놓은 그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8절에 올라가서 말했습니다.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8절 올라가고 9절에 말합니다. 첫 마디가요, 쇼킹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들의 신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음을 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 라합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건너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한두 사람 아니면 뭐 한 100명 정도 된다. 그럼 배 몇 척 큰 배 몇 척 동원해서 건너면 되겠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군인만 60만 명입니다. 그리고 뭐 식구들까지 치면 막 최소한 200만이 될지 300만이 될지 그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쉬운 산수를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요단강에 그렇게 큰 배도 없겠지만 100명을 실을 수 있는 배가 있다. 그러면은 100명을 한꺼번에 실어 날려면 200만 명을 날리려면, 최소한 200명 날리면 2만 척의 배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뭐 배가 한 10척 있다, 100척 있다. 10척 있다고 하면 한 명에 100명 싣고 걷는다 하더라도 2,000번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냥 군인들을 그 강가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건너오는 족족 다 죽이면 게임 끝납니다. 이제 겨우 2명 스파이 보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어수룩했는지 바로 들어오자마자 첫 집에 숨었는데, 첫 집에 들어갔는데 바로 보고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편의 백성들이 와서 이 땅을 차지한다,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땅을 주셨다. 그걸 내가 확실히 안다. 무슨 점쟁입니까? 아니면 예언자입니까? 도대체 이런 결론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심지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지도 않는 이방 여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면요, 민수기 13장 14장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40년 전에 모세가 그 당시에 2명이 아니라 12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요, 그때는 이 12명이 막 2명도 아니고 더 많은 숫자인데, 그리고 여리고성도 아니고 막 온 가나안 땅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한 명도 들키지 않고 한 명도 잡히지 않고, 뭐 그 당시 경계가 허술했는지 다 정통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앞에서, 모세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자, 13장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포도 한 송이를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장정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한 송이를.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분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성이 튼튼할 뿐 아니라 굉장히 높았습니다. 또 거기 사는 사람 중에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29절 아멜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 여부스인 아모리 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모래 땅에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3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안악자손을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아니 처음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고할 때 당신 말대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과일을 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고 싶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생기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 땅은 그 땅의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예. 그 땅의 거주민을 삼켰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도 않을 것이고 그 땅에 그 산물들이 좋지 않으면 그렇게 거인들 건장한 사람들이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성을 보고 그 사람들을 보고 겁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말을 바꾸고 예? 그 땅이 나쁜 땅이라고 악평을 하고 심하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볼 때도 그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볼 땐 더 했을 것이다. 예, 라고 했습니다. 14절 온 회중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예, 상상이 되십니까? 그 광야에 한 민족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고 있습니다. 와, 진짜. 예. 이들은 10명의 스파이들의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온 백성이 큰 소리로 밤새도록 곡을 했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야. 아니 지금 싸우지도 않았잖아요. 싸워서 죽을 상황 몰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갔더니 안 좋더라. 우리가 약해 보이더라. 그 말 한마디 했는데 이미 가서 죽을 걸로 단정을 하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든지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밤새도록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했는가? 가나안 땅으로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가? 차라리 우리를 이집트에서 죽게 놔두든지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았냐? 온 백성이 도저히 어떻게 수습할 손댈 수 없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말도 안 되게 모세와 아론을 모세가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구원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구출하신 것이 이유가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절대로. 그런데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누가 받아준답니까? 예. 결국은요. 이들이 자기들이 말한 그대로 무서운 사실인데 자기들이 말한 그대로 광야에서 다 40년 동안 죽었습니다. 1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못 가고 40년을 광야에다 헤맨다가 다 죽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자신들에게 주셨다는 그것도 직접 모세를 통해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수도 없이 약속으로 들었는데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정탐을 다녀오고는요. 그런 말을 들은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뭘 확신했습니까? 자신들과 자신들의 처자들이 거기 가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와 죽으니까 어디 갈 수도 없고 막 그래서 그 민족 전체가 비참하게도 벌판에서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 그것도 천한 기생인 라합은 완전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너희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 나는 그걸 확실히 안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예.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라합에게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 정작 약속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정말 마이동풍 그렇게 들었는데도 다 흘려보내고 마음에 담아준 적 한 번도 없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고 있는데 전혀 상관없는 이방 여자 이 라합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까지 건너편까지 왔습니다. 자, 요단강 건너편까지 왔지만 이제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 올라가 취하자.
용기를 내라, 힘내라. 예. 여호수아 1장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 계속 이 땅을 너희가 발로 발 땅을 구체적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딱 한 가지 요구하신 것,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히브리어를 보시면요, 이 말씀이 3번 반복됩니다. 3번 반복되는데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자크 베마트. 두 번째는요, 강조했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게 뭐 이렇게 부사를 앞뒤로 붙였어요. 세 번째는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 앞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라는 명령이 있고, 강하고 담대하라 있고, 뒤에 그러므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도 점점점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자, 요단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자, 내가 이 땅을 준다. 너 강하게 해라. 오케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좀 겁들하지만 믿음으로 힘내야지. 우리 저 땅을 취할 수 있을까? 있을까? 하나님 약속이. 막 이런 상황이죠. 막 각오들 단단히 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전혀 상관없는 라합은요,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이 땅 다 너에게 주셨어. 예. 라합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예. 자, 9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준 걸 내가 확실히 아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유는 이미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떨어졌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 앞에서 간담이 마음이 다 녹아버렸기 때문이다. 쉬운 얘기로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자, 이들이 왜 공포에 빠졌고 간담이 다 녹았습니까? 10절. 그 이유는 당신들이 이집트에 나올 때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에서 홍해물을 완전히 말리신 그 일과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완벽하게 진멸해 버리신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들은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십니다. 그 요단 건너편에 있던 두 왕, 그 강대한 왕들을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그 일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다 녹았다,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이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전혀 몰랐던 일입니다. 오늘 처음 라합의 입을 통해서 밝혀지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언약보다도 그 주신다는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가나안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근데 실제 상황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키가 하나가 더 크고 성읍은 뭐 높이가 끝도 없고 튼튼하기가 너무 견고하다.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실제 상황은 뭡니까? 실제 상황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아니 하나님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려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혼이 나갔습니다. 우리 이제 다 죽었다. 더 비참한 건 뭔지 아십니까? 자, 저들이 홍해를 건넜다.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저들이 가나안 땅으로 온대. 하나님께서, 저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 저들에게 넘겨준대. 우리 다 죽었다. 큰일 났다. 우리 죽었다를 40년 동안 사는 겁니다. 40년 동안 언제 올 거야? 몰라. 깨 정신 차려. 큰일 났. 이거 무슨 고문도 이런 고문이 어디? 바로 죽이는 것도 아니고.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씨도 안 남겨 다 죽일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을 4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걸 하나도 몰랐어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직접 하나님께서 가르친 그 홍해를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있을 수 없는 홍해가 막 쫙 갈라지는 걸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자그만치 40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 백성을 하나님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살리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언약을 믿은 적이 없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한다고? 그게 말이 돼? 한 번도 그 말씀을, 언약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고 소문만 들은 이 사람들이
라합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 전체가 완전히 혼이 나갔어요. 왜 혼이 나갔어요? 이 사람들이 왜 혼이 나갔습니까? 왜 혼이 나갔죠? 이제 저들의 신이 우리를 다 저 사람한테 넘겨준대.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대. 너무 정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에도 나눈 적이 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론한테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한테 황금 송아지 만들어 달라고. 왜요? 왜? 자,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모세는 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다 돼가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무슨 말이죠? 그동안은 모세가 이들의 신이었습니다.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우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 앞을 책임질 우상이 필요하다. 무슨 말이죠? 이들은 그렇게 10가지 재앙, 홍해 가는 일, 지금까지 만나 먹이신 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모세만 봤습니다. 모세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80 먹은 할아버지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너 하나님을 못 보고 이 우상을, 모세를. 그러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신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라합의 말에 의하면요. 이 가나안 백성들은 홍해를 가른 게 모세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왕들을 가나안 땅 요단 건너편의 두 왕을 진멸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아니고 여호수아 장군이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보지도 않았는데. 와, 예. 그런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예.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고 이후에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실 것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억지로 믿으려고 한 적도 없어요. 예. 문제는 이 사실을 정작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몰랐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비슷한 예가 창세기에 있습니다. 예, 짧게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34장에 보시면 야곱이 11명의 아들과 딸 하나 디나를 데리고 또 종들을 데리고 엄청나게 모은 가축들과 재산들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딸이 그냥 바람 쐬러 나갔다가 강간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형제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그 거짓말로 속여서 세겜 족속을 완전히 다 살해해버렸습니다. 자, 야곱 말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 야곱의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할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 멸망하리라. 31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되어 오르니까. 자,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일 때문에 이제 이 주위의 모든 족속들이 야곱과 그 집안을 공격하고자 쳐들어오면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큰일 났다. 큰 위험에 빠졌습니다. 근데 실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걱정했던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에 동서남북의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문제는요, 실제로 하나님 믿고 있는 우리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 약속을 주신다 약속을 그 붙잡으면 되는데 그 약속을 못 붙잡으니까 불쌍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다. 실상은 어땠습니까? 키가 크고 성급이 높았는데 실상은요, 그 백성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완전 패닉 상태, 정신 나가고 마음이 녹아버리고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행한 것은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다는 거예요. 물론 본인들이 알고 모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 약속 말씀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백성들의 마음을 물같이 녹여놓으셨습니다. 병사의 숫자가 아무리 많고 무기가 아무리 최소 핵폭탄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미 군인들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고 공포심에 가득 찼고 도망갈 생각,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싸우거나 마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전쟁이 이미 끝난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 이미 전쟁 상황은 다 끝난 겁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기적과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모세나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이 입증했듯이 기적과 표적을 보는 것과는 그렇게 체험했지만 보는 것과 믿음은 별개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라합이 입증해 주는 바가 뭡니까? 바울이 로마서에 말씀해 준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 말씀에서 나요. 예. 봤다고 기적을 봤다고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말씀의 근거가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큰 불신에 빠졌는데 정작 소문만 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확실한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 다 이제 죽었다. 그 가운데서 라합은 너무나 분명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다 당신들의 손에 넘겼음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 또 내가 믿으려고 한다. 막 그래 그렇게 될 거야. 막 아닐 텐데 믿게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됐음을 내가 안다. 예.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요단강 건너오지 못했고 이스라엘 군사를 해봤자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예. 뭐 제대로 훈련도 받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성은 견고합니다. 정보도 매우 빠르고 정확합니다. 이들도 프로들입니다. 그렇게 쉽게 무너질 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건 상관없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분이시고 저들이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이 높고 뭐 정보가 빠르고 다 필요 없어. 다 끝난 거야. 그 하나님 앞에서 홍해가 말라버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해? 끝난 거. 예. 라합은 이 확실한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그냥 알았습니다. 예. 무슨 믿습니다 한 게 아니라 마음은 막 불안한데 믿습니다 한 게 아니라 믿어야 돼. 이렇게 그것도 아닙니다. 소식을 듣고 알았습니다. 끝났다. 자, 이 가운데 구원받을 살 길이 어딨냐?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11절 우리가 듣고 마음이 녹았고 우리의 영혼들이 당신 앞에서 제대로 서질 못했어요. 우리말로는 정신이 나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낙심이 됐다는데 영혼들이 당신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진짜 놀라운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 아래 땅 위에 신이다. 진짜 신이다. 라합의 고백은 진짜 놀랍습니다. 그 땅에는 온갖 다양한 각종 신들이 가득한 그런 땅이고 그곳에서 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알고 보니까 모든 신 중에 신은 진짜 신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고 무슨 의심할 여지가 없다. 흔들림 없이 당연한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수많은 권능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조금만 일 어려움만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타까운 것은요. 안타까운 것이 부끄러운 것은 이게 실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예.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아드님을 주셨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말 40년 동안 만나로 매출하기로 먹으면서도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오늘 아침에 가서 만나를 가져왔고 저희 가서 매출을 가져왔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못 봤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돌보셨어요. 예, 자 하나 더 생각해 보시죠. 선교입니다. 선교. 무슨 말이냐.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대제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저희는 막 그 재앙 속에서 막 이집트가 망하고 막 바로가 막 화내고 막 이런 거 보면 봤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기록은 안 됐지만 그 하나님의 권능이 이집트를 막 칠 때 그 소문이 전 세계로 쫙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더 결정적인 것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오히려 그 이집트 군사들 세계 최강대국 전차병들을 그 바다에 다 빠뜨리셨을 때 온 세계가 경악했을 것입니다. 놀랐을 것입니다. 이 소식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만 퍼졌겠습니까? 북쪽 가나안뿐만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졌을 것입니다. 가나안 북쪽으로도 소식이 퍼졌을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 가나안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것은 뭐냐? 그 신이 이 땅을 다 그 백성에 넘긴단다.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 됐습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편안하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쳐들어오는가? 요단강 건너편까지 왔대. 여리고성이 첫 번째 타겟이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속에서만 역사하셨지만 하나님의 이 복음의 구원의 메시지는 온 사방에 다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자, 진짜 누가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라합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떻게 될지라도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말씀대로. 마태복음 6장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하늘에 내 아버지께서 다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아버지께서 다 입히신다. 솔로몬의 입은 그 영광도 백합화 한 송이보다 못하다. 오늘 있다가 내일 마구에 던져진 저 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데 너희 아버지께서 입히신데 하물며 너희들을 책임지지 않겠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발 좀 먹는 것, 입는 것 그런 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의다. 먹고 입는 것, 사는 것, 생존하는 것 아버지께서 당연히 책임지지 않겠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 제 번째로 바꿨습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을 이 믿음이 적은 놈들아. 저한테는 그렇게 경험하고도 또 상황이 닥치면 또 불안하고. 자, 분명히 말씀대로 됩니다.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라합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으면 이미 다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입히신다, 먹이신다. 아니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평생뿐만 아니라 내 자손 손손 다 책임지신다. 공급하신다. 그러면 그대로 된 겁니다. 그 말씀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더 확장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킬지, 내가 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지, 내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더 입을지, 거기에 모든 걸 다 드려라. 이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진짜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해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자, 라합은 두 가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첫 번째 뭐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끝난 거다. 거기서 어긋날 수가 없다. 연약한 여성, 너무나 천한 기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약한 천한 여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부끄럽게 하는 진짜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진짜 위대한 믿음의 영웅. 어떻게 보면요, 여호수아보다도 더 파워풀한 믿음의 장수입니다.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위대한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현대에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요,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살면서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 내가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라합 같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또 나중에 이 라합이 정말 믿음을 자랑했던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그는요, 이 믿음으로 자신과 가족과 그 딸린 모든 식구들을 파멸해서 구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순종치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의 믿음은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분명하고 엄청나게 파워풀합니다. 두 가지 뭐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그분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자기 집에 그 두 스파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결국 믿음으로 온 집안 식구를 다 구했습니다. 자, 라합이 여자냐 무슨 천한 여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역사 속에서 지울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 계속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고, 믿음을 사는 것이 이런 것이 입증해주고, 믿음으로 용기를 주고 힘을 줬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의 조상의 자리에 살아도 기록이 안 됐는데 그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듯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도 고난과 도전의 연속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매일매일 닥쳐오는 이 웨이브, 이 파도들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너무나 힘든 고난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부딪혀서 정복하고 넘어가야 될 하나의 도전들일 뿐입니다. 2016년 한 해뿐만 아니라 저희의 남은 일생을 라합과 같은 믿음으로 충만한, 하나님 말씀하셔서 끝난 거야.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무슨 흔적을 남기시겠습니까? 라합처럼 정말 위대한 믿음의 흔적을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각자의 삶에 뭘 남기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기록이지만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걱정했다, 불평했다, 원망했다, 근심했다, 이런 것만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오늘의 진짜 믿음의 영혼 라합처럼 진짜 그 매일매일 믿음으로 산 그래서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도구에 불과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그분이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분만이 진짜 하나님이셨다. 이런 기록들을, 이런 자취를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우리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때는 그렇게 염려할까 봐 미리 다 해결해 주기도 하십니다. 자, 사건들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계속 말했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 그 언약을 붙잡는 거죠. 큰 수많은 사건을 경험했지만 큰 불신에 빠졌던 사람도 있었고 한 번도 직접 경험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산처럼 눈꽃만큼도 요동치 않는 엄청난 믿음을 소유한 라합도 있었습니다. 경험보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고 그분의 언약,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내일 또 내달, 내년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시간 가운데 있는 도전들을 다 정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머지 인생에 걸어가는 길이 후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라합처럼,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가르쳐주는,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의 발자취들로 가득 채우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불신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일이 있을 때마다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감히 어떻게 하나님 불신한단 말입니까?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모세처럼, 오늘 말씀 나눈 라합처럼 진짜 온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금 눈앞에 두고 기도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때로 기도할 때인데 그런 모습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라합처럼 이 땅 다 너희 손에 넘어간 거 내가 알아. 진짜 산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흔들릴 때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다 책임지시고 이루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이 어려움이 더 많아질 수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 하나님만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이 세상에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가난한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고 라합이 하나님을 만났듯이 저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오게 됐습니다.